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원한 달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절 앞에서 거절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절의 처리 능력을 가졌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절이라고 하는 것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절감을 당하면 그냥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하나님은 거절감을 잘 감당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열심히 일하거든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여자를 매우 짝사랑합니다. 그 여자에게 고백을 못했지만 언젠가는 고백하리라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소망하면서 어느 날 때다 싶어서 고백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니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그런데 대번에 거절을 당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남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절을 딱 당하고 나니까 이 사람 그것이 상처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생의 결혼을 안 하겠노라 이렇게 생각하는 쌍욕을 해주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절감을 못 이기면 여러분 결혼하지 말라는 의미였나요? 그 여자의 거절이? 그런데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절을 안 해. 나 안 해. 이렇게. 예. 여러분, 요러면 하나님이 쓰시기 어렵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여자와 결혼을 못하는 것이지 결혼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의 여러분들과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심령을 볼 때 많은 분들이 거절감을 못 이겨요. 그래서 안 한대요. 나 이제 결혼 안 해. 제가 참 어리석었던 군 시절에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성가대를 썼었습니다. 군교회에서. 군교회 성가대를 썼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목소리가 얇은 테너예요. 얇은 테너. 굵은 테너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테너 목소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제 목소리 테너는 좀 특이한 테너죠. 그러니까 보통 테너들은 그런 소리가 잘 안 나오고 굵은 테너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평상시 듣는 그 막 테너 소리 아시죠? 막 엄정행 씨라든가 이런 분들 테너 너무 목소리 좋죠. 근데 이제 저는 좀 얇은 테너예요. 근데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는데 제 목소리가 딱 어울리는 칸타타였나 봐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테너 솔로를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꺼이 하겠노라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저한테 주문하기를 얇은 소리를 내달라는 거예요. 얇은 소리를. 그래서 저는 뭐 음악 전공자는 아니니까. 근데 얇은 소리? 그 얇은 소리를 생각하는 게 제가 평상시에 내던 소리를 내면 되는 건데, 저는 부드러운 소리를 내라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소리를 내라는 줄 알고, 원래는 이런 소리를 내주면 돼요. 오 델 미오 돌체 아르도르 이렇게 내주면 되는데, 오 델 미오 돌 이렇게 냈어요. 근데 지휘자가 그거 말고요, 얇은 테너 소리를 내시라고요 이러더라고요. 되게 멋쩍더라고요. 막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왜 이러냐는 식으로. 그러니까 오 델 미오 돌 부드럽게 얇은 소리. 난 그렇게 됐거든. 도르 이랬더니 막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눅도 들고 위축도 되고 굉장히 좀, 그래서 그날 연습을 대충 어쨌든 마치고 바로 전화했어요. 나 다음 주부터 테너 안 한다고. 그 성가대 때려쳤어요. 예. 그리고 교회도 옮겨버렸어. 이제 군교회 안 나가고 바깥으로. 예?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청년 때니까 어리석은 거죠. 성가대를 때려치란 얘기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성가대를 그 거절감에 성가대를 관두란 얘기였습니까? 그거 아니었습니다. 예. 근데 많은 성도들이 성숙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 목사님한테 거절을 당하면 뭐 핀잔을 듣거나 뭔가 이렇게 되면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은 항상 거절의 연속이거든요. 세상 살아가는 건 거절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모든 갈등은 다 거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다 오케이입니까? 뭐 부부관계는 다 오케이인가요? 뭐만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예, 뭐 교회 오면 다 목사가 오케이 해줍니까? 아 그래요. 특히 우리 광야수리교회 목사는 못 돼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예, 절대 다 오케이 해주지 않습니다. 예, 저는 거절해요. 저는 거절한다고. 예,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거절을 잘 하십니다. 성경처럼 거절이 많이 나오는 책도 아마 드물 거예요. 일을 너무 열심히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대방에 거절해 버리시는데 여러분 아주 상처가 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이게 무슨 이러고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적용되면 견디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거절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의지하면 최소한 거절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사역의 주체가 누구냐? 누구의 뜻대로 일하는 거냐? 이것을 하나님이 중간에 점검해 주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요거에서 이탈이 되면 여러분 결국 나중에 버림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것을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새 열린 문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큰 능력으로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알면 거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능력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사역의 주체가 누구인가? 누가 이 일의 주인공인가? 누구의 뜻대로 일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중간에 이것을 분명히 점검합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합니다. 얼마나 열심을 내고 달려왔는지 몰라요. 뭐 수리아, 안디옥, 길리기아, 안디옥, 뭐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안, 비스디아, 안디옥 이 막 엄청난 데를 전도해 가면서 몸이 아프기도 했는데 그 아픈 몸까지도 이끌어가면서 산을 넘어가면서 여러분 엄청나게 그 자기의 목숨을 걸어가는 전도를 했어요. 목숨 걸어가면서. 정말 그리고 성경은 정말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또 열정과 뜨거움으로 그는 다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대번에 오늘 성령께서 가지 못하게 거절해 버리십니다. 성령께서. 이거 여러분 이 거절감 여러분 열심 내고 교회 일하면서 충성 다해서 정말 내 몸 부서져라고 일했는데 목사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셔요. 다른 사람으로 좀 바꾸기로 합니다. 이럴 때 이 거절감 여러분 요거를 감당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 해. 이래더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20대 이상무처럼 성가대 안 해. 아니 델미오돌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그리고 왜 델미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지. 다시 사역의 주체가 틀렸던 거지. 지가 주인공이었던 거지. 쌍놈의 새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성가대를 때려친 거 아니야. 자기가 주체여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점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저는 찬양을 옛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한 적도 많이 있지만 뽐내려고 한 적도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지금은 막 너무 목을 혹사해갖고 이제 뭐 높은 음도 안 올라가고 막 다 찢어지는 소리가 나오고 막 음정도 고르지가 못하지만
예전에는 찬양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그때는 막 뽐을 내는 거야, 뽐을. 예. 사역의 주체가 누구냐? 누가 주인공이냐? 누구 뜻대로 가고 있는 것이냐? 제가 여러분 말하지만 하나님한테 겨우 돈 드리려고 사역하시면 안 돼요. 그까짓 돈. 수천억을 들여도 그것은 그까짓이야. 하나님이 가진 건 두랩돈의 사랑이에요. 수천억을 들여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2,000원 들여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예물이 능력이에요. 이거 아셔야 된다고. 하나님을 길거리 노숙하시는 분들 취급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너의 사역의 주체는 돈이냐 혹시? 이거 반드시 점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위험할 때 하나님 거절하십니다. 분명하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전도 누가 되게 하실까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역의 열매를 누가 맺게 하시나요? 병 누가 고치게 하시나요? 귀신 누가 내쫓게 하나요? 죽은 자 누가 살리시나요? 믿습니까? 근데 왜 내가 해? 나는 하지도 못할 사람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마음을 먹고 열심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가시는 길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가는 길을 주님 보고 따라오라고 있는 것인지,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중간에 거절하세요. 그 거절의 상태를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거절했는데 안 해. 이래버리면, 거절을 못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 사람은 확실히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었던 증거예요. 자기가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예. 조금만 자기 자존심 상하거나 창피를 당하면 안 해요. 예. 하나님이고 뭐가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거절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가는 길을 점검할 수 있는 굉장히 귀한 나침판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를 하면서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중간 점검 들어가신 거예요. 너 지금 누구 때문에 일하는 것이냐? 개인적인 너의 열정 아니냐? 그리고 나 사랑한다고 그러고 뻥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거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절감을 확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거절해 버리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거절하신 거 이해해서 참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심을 내서 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재밌는데 이번에는 이제 무시아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는 성령이 막으시더니 이제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 두 번째 거절하십니다. 하지 마. 너 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저 왜요? 제가 열심히 내고 있잖아요. 주님 나라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고요. 한 사람이라도 더. 아니, 하지 말라고. 너는 그만하라고. 쉬라고. 멈추라고.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나라 위하여 가는 거면 멈추라면 멈춰야죠. 주님 뜻대로 가야지. 사도 바울 멈춰요. 여러분, 갈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성령과 예수의 영이 막는다고 갈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갈 수 있어요. 인간은. 근데 사도 바울은 멈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감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가 하나님 쓰시는 자의 능력입니다. 거절감을. 근데 여러분, 이 거절감을 처리 못하는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가룟 유다 유형이에요. 뭐냐면 공궤함을 맡은 자였어요. 공궤함을 책임지고 살림을 책임지기 때문에 여러분, 300데나리온 향유를 땅에 묻을 때 그 사람의 마음에는 물론 아까운 게 있었을 거예요. 물론 도둑놈이니까 또 훔쳐갈 돈이 없어지는 것도 아까웠겠지만, 여하튼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가룟 유다가 그 여인을 책망하잖아요. 어찌하여 이걸 땅에 허비하였느냐.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거 아깝다. 비싼 건데. 근데 여러분, 주님이 누구 편을 들으시나요? 아니, 자기 애들하고 고생하는 제자들의 편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래, 딸아, 이건 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썼다면 얼마나 더 좋았겠니? 이게 참 논리적이긴 하죠. 우리도 이런 말 할 때 많습니다.
목사님 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그렇진 않아요. 예.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여자를 내비둬라, 이 여자가 옳다는 거예요. 니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거절감이 확 옵니다. 가룟 유다에게. 도둑질은 좀 했지만, 헌금께에 있는 돈을 조금씩 훔쳐가는 사람이었지만, 거절감이 확 왔을 때 예수님 팔아버려요. 때려쳐버립니다. 제자. 여러분, 이 거절감에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와 성장했다는 것의 차이는요, 그리고 대화가 된다는 것의 차이는 거절감 처리 능력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 책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절감 처리 능력. 그래서 이 거절감을 어떻게 처리하는 능력인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때려쳐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에서 삐껴져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은 뭔지 아세요? 끝까지 개국해요. 끝까지. 아합 유형이에요. 아합. 여러분, 아합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대적자는 아니었고 불순종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늘 계획하는 것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걸 거절하셨어요. 하지 마. 하나님, 내가 길로 나무 가가지고 옛날 우리 땅을 찾아오겠습니다. 하나님 하지 말래요. 근데 아합 사회는 어떠냐면 하지 말라는데 안 들려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안 들린대요. 그리고 다시 들리래요. 다시 하나님 뜻을 물어보래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하지 말랍니다. 야, 너 제사장 관둬. 야, 니 와봐. 야, 하나님 뜻을 물어봐. 여러분, 그래서 이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의 원대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간신배두기를 좋아해요. 간신배두기를.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을 옆에 둬요. 망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아합이 정직하게 말하는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고, 다 쫓아버리고, 도망가고, 자기한테 거짓말로 말하는 선지자들만 내비두기 시작한 겁니다. 이 아합 스타일이 있어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면 안 들려 이래버리고 자기한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을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유형, 가룟 유다 때려쳐. 자존심 상해. 열받아 죽겠어. 나 못하겠어. 못 해먹겠어. 내가 주님의 일하는데 이런 욕까지 먹으면서 내가 이래야 되냐? 나보고 도둑님 소리 들어가면 내가 이래야 되냐? 이렇게 때려치는 사람이 있고, 아합처럼 안 들려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그대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안 들려. 난 내 고집대로. 우리 같이 크게 기도합시다. 웃기지 마. 나는 원래 이 스타일이야. 이런 거예요. 여기 지속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제 안 들려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이 거절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정직하지 않으면 쓰임받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한 번, 두 번 거절을 계속해서 잘못 받아들일 때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합의 말은 이겁니다. 여호사밧은 사실 하나님께 잘 묻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노력하는 게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그리고 같이 길라나무 치러 가자는데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 뜻이라고 올라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물을 만한 자가 없냐?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저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미가야 한 사람이 있다고 아합이 그래요. 근데 그 아합을 미워한대요. 희한하죠. 여러분, 아합이 미가야를 미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아합은 자기 중심에서 말을 하는데 그는 나에게 나쁜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싫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여러분 치우친 자의 관점이에요. 치우친 사람은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바라보면 자기가 틀린 거 알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사람은요 항상 자기 중심에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항상 나에게 틀렸다고 말하지. 근데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정직하게 판단이 됩니다.
맨날 나에게 나쁜 소리만 해. 좋은 소리 해주시는 경우가 없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아합이 한 번도 하나님의 거절을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분명히 이사벨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부터 안 받아들여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거절을 자기도 거절해요. 여러분 이렇게 무너진 사람 발람 선지자, 그죠? 하나님의 거절을 깨닫지를 못해요. 나귀가 말을 했는데도 결국은 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은 우리 가운데 지금 네가 누구의 뜻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를 점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가서 열심히 일한다고 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우리는 꼭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붙드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일한다고 열심 내면서 아합이 지금까지 다 누구 일한다 그랬을까요? 아합이 나는 나를 위하여 일한다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아이러니한데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 그랬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히는 게 누구예요? 아합 입장에선? 엘리야예요. 미가야고. 자기는 누구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 근데 저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다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출애굽 1세대한테 원수는 모세였습니다. 참 신비스럽지만 여러분 이제 정직하게 서서 보지 않으면 여러분 이 정직하게 여러분 이 시대를 마무리 못하시면 문제가 많이 생긴다니까요. 이제는 벗어나실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정말로 거절감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건지 깨달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중간 점검하라고 거절을 때때로 하십니다. 그 거절할 때 여러분의 반응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근데 여러분 거절당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가룟 유다처럼 아합처럼 반응하면서도 그걸 잘 깨닫지가 못한다는 거예요. 아합이 깨달았다면 그랬겠어요? 사울왕이 깨달았다면 그랬겠어요? 깨닫지 못해요. 사실은 정직하게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치는 목자들을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깨닫지 못해요. 치우쳐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탁 거절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를 거절할 때 있잖아요. 탁 너는 아니잖아. 너 틀렸잖아. 그만하라고. 그 길이 아니잖아. 이렇게 말할 때 반응을 보시라고요. 쓰임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가론처럼 안 해. 열받아 안 해. 뭐야 뭔 소리야. 나는 내가 하나님대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일한다는데 뭘 말이 많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자기 뜻대로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절에 대한 처리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중간 점검하는 거예요. 누가 주체냐 물으시는 거예요. 넌 네가 주체냐 내가 주체냐. 교회 생활하는데 네가 주인공이냐 내가 주인공이냐. 하나님이라는데 네 뜻대로 하는 거냐 내 뜻대로 하는 것이냐. 여러분 이걸 분명히 점검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열심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복음 증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2번이나 못하게 하십니다. 2번이나. 한 번은 성령이, 한 번은 예수의 영이. 그죠? 누가의 표현이 참 놀랍죠. 이렇게 표현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지만 얘기하면 성령님이 나를 거절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와서 거절하시고 이건 보통 일이냐고 이게. 네? 교회 목사가 나한테 뭐라 그러든 이제 장로까지 와서 뭐라 그러고. 거절감이 왔어요. 여러분 그때 점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뜻대로 가고 있던 것이지? 모세가 이스라엘 구원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
순수했죠. 근데 여러분, 자기 뜻대로 일합니다. 하나님 거절하세요. 백성들을 통해서 거절하십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는데? 우리는 너하고 관계가 없어, 모세. 우리한테 관여하지 마. 충격받습니다. 자기들 위해서 애굽 병사를 쳐 죽였는데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하고 우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모세를. 거절하십니다. 모세는 그 당시 그걸 몰랐죠. 자기가 거절당했던 거절. 근데 모세가 상처가 심해가지고요. 그 상처가. 그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이것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를 나는 못됐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 못 봤다니까. 예. 뭐 요즘 우리 교회 정도 수준이나 되니까 이제 가끔씩 난 좀 못된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된 거지. 여러분 세상 사람을 보세요. 자기 못됐다 그러는 사람 없지. 없어요. 나는 못된 놈입니다 이런 사람 없다고요. 예. 그러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살피시길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나 20년 뒤나 30년 뒤나 죽는 날까지도 똑같을 것입니다. 죽는 날에도 그러겠지. 목사는 꼭 와가지고 죽는 날에도 이런 말 한다고. 여러분 이건 심각한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 날에도 목사님은 나한테 예수님 믿으라 그러네. 그럼 끝난 거지. 그러면 목사가 죽는 날까지 가서 예수 믿으셔야 될 텐데 이러면. 예? 그날이라도 믿으면 다행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거절감 앞에서 자기들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점검합니다. 거절하세요. 그 거절 앞에서 내가 누구의 뜻대로 내 신앙생활이 누가 주인인지 이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도 거절을 하고 다윗도 거절해보고 아브라함도 거절하셨고 이삭도 거절하셨어요. 뭐 다 들어드릴 필요는 없죠. 그 거절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조금씩 실수를 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그런 거절이 처리 능력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쓰시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점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절 앞에서 누가 주인인가? 그죠?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죠? 두 번째, 여러분 거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에요. 새로운 문을. 그죠? 거절당하면 그냥 관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절을 통해서 우리의 주체를 확인하세요. 우리의 주체를 확인하신 뒤에는 이 거절이라는 것이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나에게 이를 때려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세요. 더 큰 능력으로. 왜냐하면 어차피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두 번이나 거절을 당한 이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로 막 여러분 이게 지금 쉽게 성경은 한두 절로 돼 있지만 이 한두 절 사이에 몇 날 며칠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상을 해보시라고. 자기 나름대로는 복음 증거했다고 산을 넘어 한 3일 길을 넘어 강도와 이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겪어가면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건강의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그죠? 힘들게 비두니아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못 간다는 거예요. 거기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일한다고 돈 썼는데 내가 그거 한다 그래갖고 내가 돈을 얼마나 갖다 헌신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야 나한테 이런 식이네. 열받네. 괜히 했네. 요래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거 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걸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함이 그거예요. 새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뭐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서 어떤 뭐 이 교회사적인 구속사적인 이점이 있었어요. 근데 구속사적인 이점을 따지기 전에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학자들은 이 이유를 구속사적인 이유에서 세계사에서 찾아내려고 하지만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구속사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순종한 자 쓴다는 거예요. 너 거기 가지 말고 뭐 아시아가 먼저인 게 중요하냐 뭐 유럽이 먼저인 게 중요하냐 아니 거의 도끼인 개끼냐 바다 하나 차이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뭔 중요해? 저는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순종을 따라 일하신다는 것이죠. 자기의 마음은 아시아였죠. 아시아를 품었다고. 아시아를. 왜냐면 아시아 안 갔었거든.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꿈과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시고 다시 유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걸 꺾을 수 있는 것은 순종의 사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열린 문으로 가는 습성이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고집했던 것을 끝까지 옳다고 말하고 싶은 습성이 우리 안에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이거 쉽게 그냥 넘어갈 만한 본문이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순종적인 사람인가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성도들 상대해 볼 때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거, 자기가 옳다고 여겼던 거 절대 양보 안 해요. 끝까지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고 싶어하고 내가 주장한 게 맞는 것을 이루어내고 싶어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회의할 때 보면 자기 의견을 가장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그것이 거절당할 때 못 견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을 따라 쓰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오히려 더 나은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이걸 주장했고 내가 지금까지 요 길을 원했고 내가 가고 싶었던 곳은 저긴데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은 이건데 왜 나를 그걸 못하게 하고 다른 데로 인도하시나? 이 길이 더 큰 길인가 보다. 이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인가 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 해야지. 그게 하나님 주체 사람의 생각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주체가 되면 혈단코 나를 패배자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절의 끝은 거절이 관두란 얘기가 아니라 거절의 끝은 다른 것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거절했을 때 모세를 안 쓰시겠단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가 지금 네가 하려고 하는 것은 네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인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거절하고 나의 능력으로 일할 테니 정신 좀 차려라 이 얘기였어요. 네가 어떻게 네 주먹으로 할 거냐?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으로 해낼 수 있을 것 같으냐? 네가 가진 그 알량꼴량한 지식으로 그걸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지식을 가지면 홍해가 피로 변합니까? 애굽의 모든 문물의 과학 문물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 개구리를 나오게 할 수 있나요? 장자의 죽음을 만들 수 있습니까? 티끌로 이를 만드나요? 태양을 어둡게 만들 수 있나요? 여러분 아무리 애굽의 수많은 지식으로 자기 머리를 채워도 하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여시는 거예요. 순종을 따라 큰 능력을 주시려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오해합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님의 거절감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절의 끝은 다른 시작의 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나를 쓰시기 위한 좋은 사람의 그러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은 상당히 꽤 많은 하나님의 거절감을 느끼셔야 될 것입니다. 그 거절감 앞에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여러분 이 쉬운 문제가 아닌 것. 사도 바울이 거절을 한두 번 당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막 사단의 가시라고까지 표현하면서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3번이나 그렇게 간절하게 목숨 걸고 기도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3번이나 어떻게 하십니까? 거절하세요. No, no, no. 그것도 2번은 대답도 안 하죠. 여러분, 사람이 뭐 말을 하면 대답을 해야 무시당한 것 같은 안 느낌이 드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2번의 기도를 대답도 안 해버리신다니까. 그게 노야예요. 그냥 노. 무건, 노. 기도하지 마 이거거든요. 근데 3번째 기도하니까 계속하게 생겼거든, 기도를. 그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안 고쳐줄 거라고. 너는 그 병이 있어야 안 교만해. 여러분, 사도 바울이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교만을 알기 때문에 눌러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일한 것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 잘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찌꺼기야, 찌꺼기. 그냥 발에 밟히는 모래알갱이들. 여러분, 이걸 알아야 은혜를 알죠.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은혜를 알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모르면서 막 못 견뎌하는 분들 많았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그러니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한테 그따위로 얘기하면 되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데,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의미가 뭔지를 알고 얘기해야죠. 정확하게 알아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게 쓸모있다를 말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괜찮고 꽤 멋있다를 말한 게 아니라고.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사랑하신 거지, 내가 사랑받을 만하다를 말한 게 아니란 얘기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사랑받기 위해 나는 존귀해 막 맨날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를 존귀히 여겨준 것이지 이거를 왜 자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냐고. 그래서 신앙이 다 박살나잖아요. 자기 수준에서 못 벗어나고, 나는 존귀하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 그냥 보시기도 아까운 존재. 뭔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거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우리 양심과 속을 보면 그렇습니까? 진짜로 존귀합니까? 정말로 존귀하게 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하루의 찬양과 간구와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 수없이도 죄에 노출되잖아요. 존귀히 여겨주신 것이죠. 사랑해 주신 거죠. 이렇게 알아야 주님이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인 걸 알지. 근데 이걸 거꾸로 다 가르쳐놨고, 목사들이. 여러분은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분들. 뭐가 합당해? 맨날 죄로 누르는. 사랑해 주신 거지. 이걸 먼저 알아야 은혜를 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한국교회에.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못 벗어나잖아요. 하나님의 거절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 이제는 다시 눈을 바꾸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꽤나 노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진짜로 깨닫고 일어날까? 정말로 본질적인 자기의 모습을 알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거절 앞에서 판단해 보세요. 거절 앞에서. 하나님의 거절이 왔을 때 나는 아합처럼 반응하는가? 아니면 가룟 유다와 같이 몰라, 상처받아서 때려칠래, 안 해, 이러는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그럼에도 또 그 길을 열기 위해서 또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가는 가운데 여기도 아니야, 그러니까 또 다른 길을 가보려고 하고, 하나님이 어디로 원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진정성을 보시니까 환상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참 재밌는데요.
앞에 그렇게 고생했던 사도 바울의 길걸, 사실 사도 바울이 다 간 거예요. 근데 그 길거리에서는 짧게 그 도시들이 기록돼 있어요. 우리 교회 사무사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절한 이후의 도시에서는요, 정말 한 도시 한 도시마다 이야기가 너무 많아. 양이 늘어버렸어. 하나님의 능력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거절당한 그러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마게도냐로 가면서부터서는 뭐 여러분, 이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막 이 자주정사, 그죠? 자주장사 만나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나죠? 귀신 들린 사람 치료하죠? 여러분, 옥토의 문이 열려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 앞에 도시들은 정말 짧게 그냥 거기에서 전도했더라예요, 그냥. 근데 뒤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들이 막 일어나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거절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이걸 봐요. 하나님 날 거절하시네. 굉장히 좋은 일로 또 인도하시나 보다. 자기 거절감에 자존심 상해하고 상처받고 왜 이렇게 안 한다고. 왜냐하면 내 중심이 아니니까. 이것을 여러분 이제는 벗어나셔야 된다니까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거절 앞에서 우리가 무너집니까? 그죠? 마리아가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자기 엄마, 인간적으로 따지면 육신의 어머니 아니에요. 안 해주겠다는 거잖아.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내가 일할 때가 아니라고. 지금 나한테 말하지 말아라, 이 의미인데, 여러분 마리아 보세요. 거절을 처리하는 능력.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두 가지를 깨달았죠. 그죠? 뭐예요? 오늘 첫 번째 뭐 얘기한 거예요, 제가? 예? 거절할 때 뭐예요? 사역의 주체가 하나님. 마리아 뭐 믿은 거예요? 사역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달라고 해서 되는 거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으로 이걸 해주신다고. 예. 그죠? 여러분, 이 성경 안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거절을 처리하는 능력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월 한 달을 맞이하는 여러분, 이 한 달은 이 거절 앞에 훈련을 잘 받아보십시오. 이 거절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절을 이제 은혜 안에서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부모들이 자식들 뭐 못하게 할 때 미워서 못하게 합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 새끼 미워갖고 내가 못하게 해야겠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못하게 하는 경우는 위험하거나, 그리고 나중에 좀 더 좋은 것을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절의 처리 능력, 거절 앞에서 신앙인은 자기의 포지션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 거절을 당했을 때 누가 주체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새로운 길을 기대하면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순종을 따라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을 따라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열심히 일했다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을 따라 일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는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보세요. 모세가 주먹으로 사람 쳐 죽였고 언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구원해죠? 밤마다 한 사람씩 쳐 죽여갖고 언제? 애굽 군대 몇 명이야? 언제 그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거절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십니다. 상황이 달라졌어요. 모세 한 사람이 갔는데 애굽 전체가 쩔쩔 맵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해주시려고 거절할 수 있는 실력을, 거절감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절의 능력, 거절의 처리 권세를 세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